안녕하세요. 원주중무교회 초등부 친구들, 6월 28일 우리 오늘도 다 함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친구들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 있었죠? 아도라티오인데요. 오늘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경과 예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거든요. 그 사랑 안다면 우리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드림의 자리 가운데에 조금 더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시간의 자리, 친구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리였죠.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새로운 찬양인데요,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리.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친구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승리를요,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부르면서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를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
주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친구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우리가 믿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위해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길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사랑하고 늘 협력하며 늘 서로를 자랑하는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참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전서를 봤고요. 이번에는 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할 거예요. 전서는 앞전, 후서는 뒤후인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바울이 쓴 편지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후서의 편지의 내용을요, 오늘 친구들이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후서 11장입니다. 후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공과는 24과이고요. 공과의 내용에 해당되는 말씀은 1절서부터 15절이기는 한데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17절서부터 30절을 읽고요. 11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친구들이랑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7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부터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입니다. 친구들, 전 선생님이 3절 더 읽었는데요. 같은 내용이어가지고요. 읽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의 말씀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 4번째 시간입니다. 참교회와 참교리, 바울의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주제로요.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 중에 하나인 고린도후서의 내용을요. 친구들이랑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친구들, 먼저 여기에 참교회와 참교리라는 말을 친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요. 그냥 교리가 아니라요. 어떤 교회와 어떤 교리예요, 친구들? 참교회와 참교리라는 내용에 대해서요. 오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세상에 보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 가운데에 참교회가 있고요. 가짜 교회들이 있어요. 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친구들? 다른 게 아니라요. 성경만을 말하기를 힘쓰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참교회예요. 근데 거짓교회는 어떤 교회죠, 친구들? 말씀과 상관없는 또는 말씀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의 일부분의 내용만 가지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내용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어요. 또 참교리는 어떠한 교리냐면요, 친구들, 참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만으로 정리한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으로만 정리한 교육체계들이 있는데요. 그게 참교리란 말이에요. 참교회는 참교리로 올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참교리가 없는 교회는요, 참교회로 세워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 다른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성경 말씀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몰몬경을 가지고 만드는 그러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공동체가 또 있고요. 또 원리강론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더 강조하는 통일교가 있고요. 또 저기 요즘 유명했었던 신천지도 성경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짓교리로 교회를 세운 결과 거짓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한 거짓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참교회에 들어와서 참교회를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권면하니 거짓교리들을 전하는 저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멀리하고 참교리로 바로 선 참교회로 여러분들 일어서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요, 바울이 어리석은 자랑을 합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랑은 아닌데요. 오늘 그 내용의 자리로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교회의 시작 어떻게 됐었죠, 친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찾아섰던 무리들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면서 시작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의 시작이었죠. 이들이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친구들,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성경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한 결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내용은 오늘도 동일해요.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듯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진 공동체,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공동체 가운데는요,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참 교회로 오늘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참 교회의 참 교리가 무엇이었냐면은 우리의 소망은 명예롭다라는 거였어요. 이 명예롭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들 세례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 다른 말 하시지 마시고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으시며 누구의 지위를 받아야 돼요, 친구들?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만 받아가지고 하나로 뭉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친구들, 고린도전서를 썼었죠.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위만을 따르는데 어찌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자랑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하셨고 살아나셔야만 하셨던 그 예수님의 어려운 말 한번 쓰냐면요, 친구들, 수벌과 수법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당하신 고난과 행하신 고난, 뭐냐면은 정말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질고를요 대신 다 지셨고 또 우리가 지어야 했었던 율법의 순종들을 다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시고 한 교회 되셨음을 기억함 가운데 일어서세요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전서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서 얘기했었던 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이 사랑을 더욱더 외치면서 살아가시는 참교회의 참교리로 일어선 참 성도 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요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 사랑이 무엇이었죠? 사랑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인데요, 사랑은 그것을 가진 사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었죠. 사랑의 13가지 모습,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주심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참 성도가 되고요 참 교리 가운데에 참 교회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여행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친구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서 전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너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참교회의 참교리의 근본이 되는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가르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참교회를 거짓 교리로 흐트러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리 가운데요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의 권면은 사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면요, 친구들, 너희를 권하고 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권함에 대한 이야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들 가운데에 오늘의 11장의 말씀이 있는 건데요, 너희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자들, 또한 그 거짓 교리를 얘기하는 자들에게 속는 참 성도인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라면서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어리석은 자랑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들보다 더 수고했고 더 여러분들을 위해 섬겼지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여러분들은 참 교리를 얘기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의 자랑하는 것들을 높여주면서 거짓 교리를 따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라는 내용을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누구를 닮지 않았다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 말씀부터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근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막 자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처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과 같이요. 잠잠히 그 일들을 수행하셨습니다. 아, 이거 안 할래요. 이거 못하겠어요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 주먹으로 때릴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주먹을 팍 맞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침 그냥 받으셨어요. 왜요?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러시단 말이에요. 자랑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던 제자들은요.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난 참 교회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누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의 힘입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스스로를 자랑하시지 않으셨지만 그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은 자랑하시지 않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지만 내가 너희의 어리석음을 꾸짖기 위해 그 어리석음대로 내가 한번 자랑해볼게 라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라는 내용에서요. 기탄이란 말이 어렵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속담과 같아요. 무식한 사람, 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뭔지도 모르니까 막 얘기하고 막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그런 것처럼요.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참 교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교리를 막 선포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내가 한번 그들의 어리석음보다 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자랑을 들어서 그들 한번 비판해 볼게.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교리에 속지 말고 참 교리 가운데에 넘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친구들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교회를 설립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리를 증언하며 참 교회를 세우려고 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야 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뱀과 같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요.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들어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보다 그를 더 높이니 내 마음이 속상해서 내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했던 게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에서 태초에 있었던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건들처럼요 너희 안에 들어와서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뱀과 같이 너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 하는데 너희는 어찌 그 사람들을 더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더 따라갑니까? 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이야기를 전도사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을 법 싶은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친구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망고를 먹고요. 오늘은 사과를 먹고요. 내일은 또 포도를 먹고요. 또 내일 모레는 두리안을 먹고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식들 먹어도 됐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친구들 또한 이 아담과 하와 지혜는 얼마나 높았는지 알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 누가 지어줬게요, 친구들?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렇듯이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보고 그 동물들의 성격과 또 행동 패턴들을 명확히 꿰뚫어 보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가진 지혜, 또 아담이 먹은 그 음식 누가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너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 라는 말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로 얻게 된 게 뭐예요?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나아가도록 이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그 뱀과 같이 참교회에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 참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 사람들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따라가십니까? 라면서 바울은요, 경고하기 위해 오늘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한 어리석은 자랑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더 그들보다 여러분들 위해 수고했지만 나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어리석은 교리 따라가지 마시고 참 교리 가운데에 참 교회로 일어선 참 성도 되세요. 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그들의 어리석은 교리들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했었던 그 마음을 부패하지 않도록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하건대 나의 그 어리석음을 용납해 주세요.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랑하시지 않으셨듯 사실 우리도 자랑할 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내 자랑하는데 그거 사실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용납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교리를 따라가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 내 말 잘 새겨 들으시고 참 교리 가운데에 나와서요, 참 교회로 일어선 참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친구들이 공과에서 이야기할 내용을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고요, 내가 더 많이 그들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고요, 죽을 뻔까지 했어요. 그거 아시면 여러분들 어리석은 교리 따라가지 마시고 참교리로 일어서세요. 라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교리를 전하는 어리석은 사도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칭 사도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야 라면서 이렇게 목을 세우는 사람들을요,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 사단, 즉 하나님의 나라를 무찌르려다가 쫓겨나게 된 그 어둠 세력의 그 총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천사로 자기를 거짓말하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듯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교리,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참 사도. 예수님이 12제자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벨리까, 바돌로메, 도마, 마테 있죠.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또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같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참 교리를 세우는 그러한 사도가 아닌 어리석은 교리,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그러한 자칭 사도들, 거짓 사도들이며 거짓말하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며 또 속이는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여서 뱀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하는 어리석은 교리, 잘못된 교리, 여러분들 제발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나중에 몰몬경 가르쳐 주려는 사람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요. 원리강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지상에 오시는, 대한민국에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저기 이만희가 신이라고 하는 신천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참교리에 근본된 성경만에 따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는데, 참교회에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을 들어올 때 여러분들 그들을 더 높이지 마시고 말씀을 더 높이고 그 사람들 내쫓으세요 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라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 우리가 읽었었던 17절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어리석게 자랑했지만 그리스도의 참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고난도 감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믿음으로 받은 의롭다 하심은 고난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고 더 명예로운 것이고, 여러분들 또한 그 참 교회로서 일어서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16절서부터 17절서부터 33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고난들 또 당할 거예요. 그러지만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하며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고요, 나의 자랑 어리석게도 자랑합니다 라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거죠. 내가 바울 그 사람보다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했으니 뭐가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더 많은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칭하는 그 사람들, 그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서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내가 이 편지 쓰니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뭐 했습니다, 뭐 했고요, 뭐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을 따라가시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거짓 교리 증거하는 거짓 사도들 제발 좀 따라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친구들, 오늘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안에 원주중보교회라는 한 자리 가운데 모여있지만 이 참교회에도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 말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따르지 마시고요, 비록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서요, 참 교리를 여러분들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끝 결국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면서 1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 그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계시록 21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라는 경고의 말씀처럼요,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될 것인데, 그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흉악한 것,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점치는 거 있잖아요, 무당들, 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행위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교리를 따라서 참교회에서 꼬드김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역시도 그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전한 거 있잖아요. 내가 왜 고난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요. 참 교회를 말하는 참 교리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바울이 눈물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그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성경을 얘기하는 참 교리의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짓 교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성경만을 말하는 참 교리를 따른 사람들이에요. 지금들 교회에 거짓 교리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으쌰으쌰 하시지 마시고 참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대표적으로 그거예요. 바울이 오늘 어떤 자랑을 했어요? 어리석은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어리석은 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요. 친구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위대한 성경의 교사들 가운데요, 칼빈이 있거든요. 근데 칼빈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의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의 유년 시절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어땠는지 사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요, 칼빈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교회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랑 별로 안 했거든요. 왜요? 그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참 교회의 참 사도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이야기만 한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결국에 성경의 자랑만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친구들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별로 관심도 없고 따라가지도 않고 내가 어땠어요? 내가 뭐 했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친구들.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얘기해준 성경에 대한 참 교리의 자리 가운데에 바로 선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을 다하여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 교리 안에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 반드시 누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전사님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다가요, 어쨌든 참 교리로 선 참 교회의 참 성도로 우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교회이지만 교회 가운데에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 가운데 늘 머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록 거짓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 말빨이 좋을 수는 있어요. 또 얼굴이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따라가게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요, 그들의 화술과 얼굴에 속지 않고 비록 그들보단 조금 말을 어눌하게 할지라도요, 성경만을 이야기하는 참 교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따라서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래야 결국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맛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참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함께 마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성경학교 올해는 모이지 못해서 작년에 했었던 우리 물총놀이 기억나요? 그거는 못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성경학교 공과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일에 성경학교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려 합니다. 이번 성경학교의 제목은요, 주보에 보면 있는데 위대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함께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해요. 친구들, 집에 있어서 성경학교 나오지 못하겠지만 여기 주보 보면은 QR코드가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가도 있거든요. 여기로 접속해가지고요, 저 집에 있지만 공과책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하는 친구들은요, 저 선생님이 전해주도록 할 테니까요, 공과책 신청해 줬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우리 거짓교리 가운데 살지 말고요, 참교리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참 진실이라는 내용 가운데요, 한 주간도 매일매일 모든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